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는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많은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해 나가시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주도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손에는 늘상 사람들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그 시대 가운데 사용되어졌던 사람들,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 생각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자기 철학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언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한 소명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시대 가운데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그들을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일을 해나가십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아무것도 배운 거 없던 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일을 위해 그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사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그들의 여정들 가운데 또한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아가면서 알게 되겠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그가 디모데를 만나고 또한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늘상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은 늘상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쩌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사역을 해나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일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향한 비판들, 비평들, 그냥 맹목적인 비평 말고요, 무엇인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들, 어쩌면 그들의 목소리 가운데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며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종소리와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변에서 사람을 통해 일하고 사람을 통해 이끌어 가실 때 모든 사람과 다 협력해서 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사람과 함께 일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주변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들,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은총들,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살피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교훈들을 이 시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누군가에 의해 열려지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오는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레위기 11장의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 담겨있는 그 상황 속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잡아먹어라.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3번, 글쎄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3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그로 하여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한 경험이 있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를 만나셔서 사랑함에 대해 물으실 때도 3번 물으십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 그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무엇인가 내려왔는데 잡아먹어라, 처음에는 보는 순간 나를 시험하시는 것 아닌가, 그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3번이나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는 틀림없이 3번 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근데 대답은 하기는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의 말씀에서 읽을 것처럼 이 내용이 뭔지 그는 의아해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길들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가진 사고방식으로 다 이해되어지고 나에게 다 납득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납득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분명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여러분 키우시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요청하고 명령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이해할까요? 부모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부모는 무엇인가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지만 자녀는 그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삐뚤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엇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걸어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해했으니까 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걸어갑니다. 이유는 그 부모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때로는 매가 두려워서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안 하실 그 부모님에 대한 분명한 마음의 기대가 있다면 때로는 이해 안 돼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자녀의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들 속에 우리가 100% 이해하고 100% 알아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야 할 때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난 시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집니다. 베드로에게 도착하는 그 사람들 이제 그곳에 오게 됩니다. 어느 때였냐 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에 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의아해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사람들이 거기 오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에 대한 그의 반응을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 수험 공부해 나가다가 이해 안 된다, 모르겠다,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의아해하더라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 디아포레이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매우 놀랍다, 당황한다, 의심에 빠져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용되어진 시제를 보게 되어지면 미완료 과거를 씁니다. 한순간에 잠깐 이상하네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어느 시간 상당 시간을 지금 그러고 베드로가 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하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 고민하고 그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모양새가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통하여라고 하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와 때로는 그 앞을 모르겠다, 길이 없다라고 하는 뜻의 아포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냥 단어가 생긴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통과해갈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통과해갈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베드로의 심정이었습니다. 의아해한다, 조금 의심이 가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지금 쭉 지나면서도 도대체 모르겠는 겁니다. 도대체 모르겠고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베드로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3번씩이나 그랬죠. 안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분명하게 그렇게 하는 건 레위기 11장의 먹거리에 대한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근데 하늘로선 그런 음성이 들리죠. 말 그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어쩌면 멘붕이었을지 모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떻게 가야 되지? 방향성도 못 잡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성경은 그냥 그 사람들이 도착한 걸 먼저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혼돈되어지고 혼란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먼저 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사람이 이제 2사람이 와서 너를 찾을 건데 너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 따라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민하고 길을 찾을 수 없고 막 당황하고 그런 상황 속에 성령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야, 두 사람이 찾아올 거야. 그런데 너 의심하지 말고 그 두 사람 찾아가라. 환상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먼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들릴 때까지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찾아온 고넬료의 그 사람들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안 만났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혼돈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찰나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 부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사람들이 도착했다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베드로가 혼란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걸어왔던 율법 안에서의 그 길들, 그거 가운데 도통 이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들, 길을 찾을 수 없는데 주님 얘기하십니다. 두 사람 올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 아, 이게 방법인가 보다. 어쩌면 베드로 그 심정을 가지고 자신을 찾는 사람들 앞에 나섰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이 열리고 자신 앞에서 성령님이 이야기하신 것대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얘기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단순히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하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세계관 속에 있는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문을 여시고 부정한 거, 야, 잡아먹으라고 얘기하셨는데 성령님이 야, 두 사람이 올 건데 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 문 딱 열어보니까 누굽니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초청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 근데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선 어쩌면 하늘문이 열리고 보았던 환상의 내용도 충격이었는데 성령님 따라가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 딱 보는 순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지금 충격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이라고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번역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번역한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본들을 보면서 어떤 그런 의도들을 반영해서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두 사람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의 원문에는 세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출발할 때 세 사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누굽니까? 로마 군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전후에 어떤 일이 있는 거 이미 다 알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처음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을 경험했을 때의 베드로가 겪었을 그 당황함들,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짓지 마, 이거는 죄야 라고 하는 건데 그 죄에 대해서 잡아먹으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사람이 올 건데 너 그냥 따라가 라고 성령님 틀림없이 이야기하셨는데 나가보니까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그 이방인들이 서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혼돈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어쩌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이미 아셨는지 성령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심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헬라어 단어에 이 의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전 헬라어와 70인역 성경에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구분한다, 판단한다. 그 의미를 살려서 성경을 보면 이럴 겁니다. 두 사람을 보낼 건데 너 구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들 따라가라. 구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들 따라가라. 이미 율법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방인과 선민을 구분하는 것이 그들의 사고였고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과 자신을 구별하려고 했고 또한 율법을 따라가는 그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신을 구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구분하거나 구별하지 말고 따라가. 이미 그 말씀을 듣고 딱 나갔는데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군인이 앞에 딱 서 있다면 베드로가 겪었을 그 마음의 요동, 근심은 우리가 뭐 두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방인이 와서 눈앞에 딱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하게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딱 나갔는데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혼돈에 있는데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도 아니고 욥바에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을 따라서 구분 구별함 없이 갑니다. 갈 때 마음도 어땠을까요? 아마 편한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직 그 의미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이야기하신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그분이 보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보냈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나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내가 꺼리끼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내심에 대한 뜻과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신뢰, 어쩌면 그거 하나 가지고 베드로는 따라 나섰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사람들을 붙이셔서 나에게 뭔가 이야기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껄끄러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일하시고, 때로는 내가 처음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며 이야기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주도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들려지는 어떤 한마디의 음성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마음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제되어질 때 우리들 주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뭔가를 제시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쩌면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환상의 내용 이해도 못합니다. 그저 성령님 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가기는 합니다. 자신의 선입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생각의 틀, 그것 가운데서 넘어설 수 없는 어쩌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그에게 사람들을 그렇게 붙이셔서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지게 되어질 때 민감하게 반응하며 들을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에게 적어도 조언해 줄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정도는 돼야 돼라고 하는 틀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세워놓은 틀 아닙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정말 유치한 것 같은 이야기 한마디, 장난기 있는 것 같은 이야기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것에 반응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린 늘상 틀을 정해놓습니다. 나에게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은사님, 나에게 적어도 감동을 줄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유명한 작가,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뒤늦게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 전에는 본인이 일하는 분야에서 정말 인정받고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던 분입니다.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때는 물질에 대한 거 걱정 없을 정도로 쏟아 부어 주시는 거 다 경험했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평생 공부하고 남들로 따져 이야기하면 학업에 대해 쉰 적이 없는 그런 분.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현재는 목회하십니다. 근데 자신이 목회하게 되어진 가장 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였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신학교 들어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분의 막내 아들이 한 4살쯤 되었을 때 막내 아들이 방 안에서 혼자 이불 속에서 노는 겁니다.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고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고 그렇게 놀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 그냥 가가지고 신기한 듯이 보는 겁니다. 야, 너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불 속에서 아빠 조용히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신다고. 뭐 기독교 집안이니까요, 아이들의 그 사소한 생각에 대해서 그냥 웃으면서 한번 가만히 거기서 이제 밖에서 기다리셨답니다. 좀 있다가 4살짜리 아이가 이불을 확 제끼면서 딱 나오는데 아빠를 딱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이 아빠 목사되래. 그리고 아이는 그냥 뛰어나가 버리는 겁니다. 방 바깥으로.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신기한 게 내가 그날 그 애의 그 목소리를 듣고 내가 무릎 꿇고 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 꿇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목회하시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은 내가 그때 들었다고요. 4살짜리 아이가 그냥 얘기하고 뛰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요. 그것이 그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그런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희 지방의 한 목사님이 고민하는 그 후배 목사님 한 분을 데리고 그 잘 아는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야, 얘기도 들어보고 너 어려운데 좀 마음에 위로도 얻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리를 주선하기 위해 이제 함께 가셨답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그 젊은 목회자가 열심히 이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나이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 데려간 목사님이 아니라 상담하는 그 젊은 목회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 가지고 걸어가라. 하나님, 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하나님 너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어쩌면 정말 늘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주어졌는데 상담을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소개해 주러 가서 앉아있는 이 목사님에게 오히려 그 말씀이 와가지고 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교인도 얼마 없는 그 예배당에 앉아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파워포인트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혼자 넘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교인들은 아직 도착 안 했는데 예배당 안에서 이 목사님이 그 음성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주님, 저 지켜보신다면 도대체 저를 언제부터 지켜보신 겁니까? 남들이 보기에 내 목회 현장이 이런데 도대체 언제부터 저를 지켜보신 겁니까? 근데 그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더랍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강원도 사북으로 이제 어린아이 데리고 목회를 가야 하는 시골 교회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해야 하는 그때 이사 가기 전날 밤에 창밖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거기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러면서 뭘 느꼈냐 하면 그 순간 내가 그때부터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네가 지금 여기에 와서 예배 준비하는 이때가 아니라 네가 강원도 사북에 아무도 없는 거기 가가지고 목회하러 갈 때 네가 하늘 쳐다보고 있는 그때부터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 하면 누군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고받는 이야기들 속에 이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며 때론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아, 맞아.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때로는 길들을 걸어가며 누군가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을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의 그 음성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들, 메시지들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 아이들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텐데 혹시 민감하지 못해서 그냥 흘러넘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 만나게 하셔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혹시 그 부분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그런 메시지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조언해 주는 조언의 역할일 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씨름해가는 그 사람의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는다는 겁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소한 믿음의 행동 하나에서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도전함들을 받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누군가 앞에 다가서야 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메시지 전해 듣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방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욕심이 있냐 하면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나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내 삶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하는 그 부분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나가며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제는 메시지 되어져서 가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메시지 받았습니다. 가야 합니다. 가기 위해선 오늘 베드로가 고민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넘어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메시지도 제대로 듣지 못할 뿐더러 어쩌면 메시지 되어져서 나가는 삶도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한 그 메시지를 품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나가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그 균형들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온전한 부분들 감당해 나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선용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에 가장 적절한 때이고 가장 아름다운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메시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